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년지의 삶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시니 주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도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그 팔로 행하신 그 위엄을 인자와 자비 풍성하시니 온 세상 모두 알리라 세세토록.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이 낮고 천한 백성들 높이시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약속은 늘 신실해. 온 세상 향해 크게 말하라. 내 주님 위대하심을 영원토록. 아멘. 이 시간
박천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도 어느덧 자취를 감추고 이제는 제법 아침 저속으로 찬바람이 불어대는 가을인가 봅니다. 엊그제만 해도 들녘에는 풍요로운 들판이 누렇게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풍성한 수확의 결실을 거두게 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성찬식을 하게 됨을 감사하며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사랑과 평화와 안정으로 이끌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지도자들이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모든 국정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지구촌에 들려오는 전쟁의 총소리도 멈추게 하시오며 좋은 소리만 들려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멀리서 선교하신 사역자들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북한 땅에도 선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을 주시고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우리 목사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날마다 새로운 말씀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항상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늘 새롭고 사랑이 넘치는 윤리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우리 교회는 노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감기 걸리지 않게 건강한 몸으로 잘 지낼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또 이렇게 강건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린이들을 기억하시옵시되 하늘의 지혜로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시옵시며 또 세상 지식으로 바르게 세워져서 이 땅에서 건강하고 복되며 선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좋은 것들을 보게 하시옵시며 또 좋은 것들을 깨닫고 그들의 삶이 확장되어지고 넓혀지고 놀라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들에게 지혜를 더하시옵시며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게 하시옵시며 또 넓은 마음과 선한 지혜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옵시되 가정에서나 또 학교에서나 어린이집에서나 또 이 사회 속에서 악한 것들로부터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고 추한 것들이 그들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시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복되며 선하고 아름답게 자라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7장으로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 모이네 다 함께 주를 만나니 그곳은 거룩하도다. 겸손한 사람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천국에 인도하시네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사랑이 풍성하도다. 우리가 기다리오니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주 앞에 간절히 기도 드리니 어두운 눈 즉시 밝아져 큰 영광 보게 하소서. 아멘. 사랑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는 분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죠. 그 믿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믿음의 핵심일까요? 그 답은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은 교리가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들이 삶 속에서 살아가야 될 실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울이나 믿음의 선배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듣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 윤리에도 복음이 전해서 윤리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 윤리교회를 통해서 변화되어서 예수 믿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힘이 되고 길이 되고 기둥이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선포되고 받아들여지는 실제의 삶의 현장에서 그 복음이 소통되어져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또 세상을 복음을 전하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은 언제 들어요? 되게 처음 듣습니다. 예수 믿기 처음에 복음을 듣게 되죠.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감격스러운 경험하죠. 죽지 않는 길이 있구나. 영생하는 길이 있구나. 죄 용서받은 길이 있구나.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옛날에는 말이야 하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 옛날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옛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처럼 그러고 싶어서 내가 20대 시절에 10대 시절에 어쩌고 하는 건 무슨 이야기예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바로 바울이 지금 복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들었을 때와는 달리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복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그래서 바로 지금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복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제대로 살고 있는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고린도 교인들은 복음의 모습과 어긋난 모습을 하고 살았습니다. 복음에서 벗어나 비틀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파헤치고 교정하고자 처음 주고받았던 그 복음을 지금 되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구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커피를 마시고 싶으면 자판기에다가 요즘 얼마인지 모르지만 500원이라면 500원을 넣고 뭐 밀크커피, 설탕커피를 누르면 뭐가 나와요? 거기에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을 딱 맞추면 오는 것이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은혜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은혜로 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저런 악한 사람은 안 돼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은 은혜로 오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구별하는 온갖 차이와 차별을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종 보면 제발 저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건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에게는 그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주어진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은혜가 허무는 것은 사람들 사이의 장벽이에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가지고 이건 된다 안 된다를 많이 말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기준이지 하나님이 세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믿음이 헛된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모양은 있지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짝퉁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처럼 보이는 모양은 있지만 정작 그 속에 알맹이가 없는 믿음의 포장을 쓴 위선적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믿습니다 하고 믿는다라고 막 자랑하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냐? 제대로 된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을 우리 삶에서 굳게 붙잡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삶과 동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위선적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삶이 하나 되어야 구원의 약속이 현실로 만드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삶으로 연결될 때, 삶 속에 믿음이 나타날 때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게 동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헛된 믿음을 거론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몸의 부활과 관련된 치명적인 오해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서 몸의 부활에 관한 몸의 부활을 향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 몸이 부활할 거라고 하는 죽어서 부활할 거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불 꺼진 등대와 같습니다. 아무리 멋진 등대가 있어도 불이 꺼져버리면 밤에 등대는 어때요? 배가 등대에 도움 받을 수 있습니까? 불이 꺼져 있으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도리어 뭐가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등대가 거침돌이 돼서 배가 거기에 부딪힐 수도 있는 거예요. 이처럼 몸의 부활에 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도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심장이 없다면, 심장이 뛰고 있지 않다면 생존할 수 없듯이 부활 소망을 무시한 채 복음과 구원을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부활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존재가 복음이 약속하는 구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처음부터 복음을 엉터리로 믿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바울이 부활의 소망을 선포했을 때 정확히 알고 그걸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굳게 계속하여 붙잡는 삶을 계속 이어갈 때,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계속 이어질 때 우리는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저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이 땅에서는 뭐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후의 삶에서 우리는 완성을 이루지 못하고 그저 전혀 믿지 않은 자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약속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활의 소망을 견고히 붙잡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몸의 부활, 곧 죽은 자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죽은 자의 부활은 어디서부터 출발되는 겁니까? 어떤 논리에서 나온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특별한 역사적 사실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모든 사도가 함께 선포하고 모든 교회가 함께 고백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교회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두 사건을 집약합니다. 바로 복음을 그냥 간단히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 이 두 가지 사건을 복음의 핵심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받을 때도 이 고백만 있으면 우리는 세례를 주는 거예요. 물론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렇게 고백해야죠.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냥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구약에서 다 예언되었던 사실이 이루어졌다고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어쩌다 보니 그냥 일어난 역사적인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이는 오래전부터 약속되고 드러난 하나님의 계획에 성취하는 일이자 그 약속이 확실한 가치가 있고 또 효과가 있고 그것을 재확인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구약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것을 바로 우리가 믿고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고백 속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의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활은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지고 우리 삶 속에서 그 일이 적용되어져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부활은 그저 과거의 사건에 대한 역사적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옛날에 부활하셨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것이죠.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 하는 현재의 삶에 대한 고백이기도 해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장사되어서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그것은 사실뿐 아니라 내 삶 속에서도 일어나는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받아서 고린도 신자들에게 전해준 복음이고 그들이 그 복음 안에서 굳게 선 복음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붙잡을 때 그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붙잡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신앙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신앙 고백을 넘어 실제 삶의 무대에서 일어난 하나의 체험이었습니다. 그저 말로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종 우리가 부활절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셨네라고 막 프레임카드 붙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찬양을 하고 소리를 외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 삶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은 하나의 사건으로, 그건 예수님께만 있었던 사건이야 라고 끝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은 영적 의미일 뿐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실제 사건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현실의 경우에서 부활은 사실상 믿기 불가능한 주장입니다. 실제로 죽었다 살아났다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가죽음 상태도 그렇게 된 것이지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피가 다 빠진 상태에서 무덤 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도 이 말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조차도 잘 믿기가 어려운데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부활은 현대인도 믿기 어렵지만 바로 예수님 당시도 믿기 어려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맞아? 정말 그럴 줄 알았어라고 말했습니까? 베드로조차도 뭔 소리야? 그게 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했다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믿을 수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이 부활을 선포하는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부활을 믿을 뿐 아니라 이것을 선포하고 증인으로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증언의 처음 출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부활하여서 삶을 하나하셨다 라고 선포하는 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들이 그 일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목격자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던 이야기를 교회가 기억하고 고백하는 복음의 사건의 일부로 정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바로 직접 목격한 자들이 교회에다 말하고 그것이 바로 이제 교회에서 정착되어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부터 보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연결되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부활 사건이 부활의 목격담과 같은 무게를 갈 수는 없어요. 아무리 부활 사건과 그 부활을 봤다는 사람과 같은 무게는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던 이들의 생생한 목격담은 사실상 교회가 선포하고 고백하는 복음의 유일한 원천이다 통로였습니다. 바로 그들이 본발을 전했기 때문에 부활이 교회에 정착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도들의 증언 속에서 곧 그들의 생생한 부활의 목격담이라는 형태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먼저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게바에게 나타났다고. 게바는 누군가 하면 베드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났다고 말하고 그 후에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산도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은 512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최소한도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고 해요?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낼 때 이들 중에 죽은 자들도 있지만 다수가 아직 살아서 그 부활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역사적 기록이 어디 있느냐? 없으니까 이건 엉터리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을 듣고 이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났었다는 사실이 또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후에 사도들이 예수님의 어머니 및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 나중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갑자기 그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하는 인물이 되거든요. 무슨 요즘 말하는 가족이니까 무조건 그냥 챙겨 무슨 저자가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바울 자신도 이 특별한 증인 중 하나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어서였어요. 나도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과 제 아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과는 다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가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본 것은 그보다도 훨씬 더 몇 년 지났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어디 갔어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가다가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그건 바울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입니다. 바울 이전도 환상 속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바울 이후에도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스데반도 어땠습니까? 그가 돌에 맞아 죽었을 때 뭘 봤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보았다고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부활의 증인들과의 대면 접촉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바로 베드로가 봤던 그런 부분과는 좀 다른 것이죠. 하지만 직접 보았던, 환상 속에 보았던 그 차이는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똑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체험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육신으로 보였던 것과 같은 연장선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일 마지막에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산 증인에게서,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산 증인인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전해받은 복음은 바울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만났던 그가 그 복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다른 상황에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가리켜서 하찮은 존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는 비정상적으로 태어난 만삭되지 못한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도저히 사도가 될 수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부활의 증인은커녕 그야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없애려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핍박했던 그런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나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 너는 자기가 사도라고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괜히 하는 말이 아니죠.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자격자에게 주어지는 값없는 선물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나 주어진 은혜라고 해서 그 은혜가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건 아닌 것입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 곧 하나님의 생명을 품은 강력한 선물입니다. 바로 이 은혜는 우리의 새로운 삶을 가능케 하는 삶의 공간이 되고 터전이 되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살면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헛되이지 않게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다른 사도보다 더 수고를 많이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많이 전도로 다녔고 그 누구보다도 많은 핍박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자기가 그렇게 많은 일을 했지만 그렇다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부활의 산 증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러한 믿음 때문에 그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적어도 부활에 관한 한 교회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로서 모든 교회가 고백하고 전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울이든 다른 사도들이든 모두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이것을 믿고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토대가 되는 이 복음을 부정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분명히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교회가 고백하는 복음의 핵심이자 부정할 수 없는 하나의 사실로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도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여줄 뿐 아니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앞에 두고도 실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진 그런 행동과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은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에서 일어나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썩어지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부활하여 새 몸을 입는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이 바라는 것을 바라지 않으며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세상이 욕심내는 것을 우리는 욕심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썩어질 몸이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실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썩어질 것에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두려움을 나타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지금 살고 그러한 믿음으로 사람을 만나며 그러한 믿음으로 세상을 대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니면 알고만 있고 여러분과 동떨어져 있는 건 아닙니까? 부활신앙이 고백을 넘어 삶이 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복음의 핵심인 이 부활신앙이 입으로 고백되어질 뿐 아니라 삶이 되어 행하고 있는지 살피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걸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부활의 믿음이 내 입으로 고백되어질 뿐 아니라 삶으로 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되는 부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니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11종은 이호희 박춘영 목사님, 구민진 목사님, 변승천 오세영 목사님 들으셨고요. 감사한금 주님 은혜로 한 주간 살게 됨을 감사합니다. 깨어 믿음으로 반응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정훈 임명수 드렸고요.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문민 장정순 권사님 들었습니다. 김용태 형제님 들으셨습니다. 결혼 6주년 동안 저희 가정을 선하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변승천 오세영 목사님 드렸습니다. 김슬기 자매님 들으셨습니다. 박명훈 형님 들으셨습니다. 최원구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항상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철 형제님 들으셨습니다. 선교원금 권영미 목사님, 변승천 오세영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을 찬양해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며 주 앞에 엎드려서 또 이제 물질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전부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으로 11조를 드렸사오니 그들의 드려진 11조를 받으시오며 그들의 삶에 하늘불건으로 충만하여서 강건하며 편안하며 풍성하며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물질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옵고 그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지며 더 많은 감사가 그들의 생애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싸우니 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물질들이 헌신했사오니 그들의 삶도 넓혀지고 깊어지고 놀라워지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이 입으로만 아닌 삶으로도 나타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에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부활의 신앙이 삶에 나타나서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신앙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겠습니다.